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생긴 모습도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 살아온 그 경험들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같음으로 우리들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고 기도드렸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는 회중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겠기에 저는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또한 알아야 하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 설교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1조에 대한 헌금 설교를 할 텐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헌금 설교 중 11조에 대한 헌금 설교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그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11조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11조 생활했습니다. 일반인들도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11조 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11조 생활보다 훨씬 더 정확했고 그리고 더 엄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회양에 대한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은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11조 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회양에 대한 언급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고 엄격한 11조 생활이 될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뿌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전에는 회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을 하고 양을 키우고 그리고 소를 키우며 살아갔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살던 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이주를 한 후에도 한동안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며 목축을 하며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부터는 목축보다는 농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커다란 전환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걷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유대인들, 그것은 농사짓기에 참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을 키우는 목축업을 다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농사일과 그리고 목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산업이 농사와 그리고 목축업, 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농사와 더불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었던 식탁은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 조상이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먹는 음식은 무척 단순했습니다. 양적, 고기, 이런 것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된 다음부터는 사정이 무척 달라지게 됩니다.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물들도 있고, 그리고 정착한 곳에서 짐승들을 키워서 그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기와 유제품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착한 그곳에는 호수도 있었고, 그래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또한 먹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다양한 음식들이 유대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유대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에 대한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나온 이 곡식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향신료에 대한 그 눈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향신료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대표적인 향신료가 회향, 박하, 그리고 근체입니다. 회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퀼멜입니다. 박하는 민트입니다. 그리고 근체는 뭐냐 하면 딜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퀼멜, 민트, 딜,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해주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들을 손에 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재료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왔을 때 이런 향신료에 대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런 향신료에 대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들 11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향신료에 대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들이 향신료에 대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곡식, 기름, 포도주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향신료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 향신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 향신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사람들은 이 향신료에 대해서는 11조를 안 드려도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11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역시도 하나님께 내가 정확하게 11조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향, 박하, 근처에 대해서도 11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11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두고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엄격하고 정확한 11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작은 그런 회향, 민트, 그리고 딜 이런 것을 다 11조 하면서 11조 생활을 정말로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만 정말로 커다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커다란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수입에 대해서는 11조 하지 않고 그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11조 생활을 두고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다 하고 꾸짖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11조, 그것은 남들 보기에는 정확하고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무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11조 생활을 두고 나무라고 비판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그 속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11조 생활에 대해서 비판하신 그것을 보면서 11조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11조 생활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잘 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을 무서워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긴 그런 11조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이 다 폐기한
그 다음에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폐기되어야 할 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때 이미 11조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단지 율법의 산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잘 해야 하고 우리는 11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을 보게 되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는 집을 떠나 외가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가 길바닥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노숙을 하던 중에 그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의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의 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말은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 동안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표시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유럽으로 올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가방 한두 개 가지고 스위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또 어떤 분은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 편안하게 해외 이사를 해주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처음 맞이한 날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첫날 어떻게 보냈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방 한두 개를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으로 올 때, 우리가 스위스로 오고, 미국으로 오고, 그리고 독일로 오고, 영국으로 오고, 그렇게 왔을 때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의 나를 보게 되면 이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우리들이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비단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잘 정착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채우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1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정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제가 지금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저는 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저는 공동번역으로 신명기 8장 18절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제사를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아멘. 하나님, 때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벌어먹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 그것이 11조입니다. 정확하고 온전한 11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 우리들은 그 결심 이후에 두 가지를 더욱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11조를 실천할 때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돈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 11조를 하시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11조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11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그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11조는 하나님도 우리 교회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11조에는 정의가 빠졌고 자비가 빠졌고 그리고 신의가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11조에 담겨져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로움, 자비로움, 그리고 신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돈으로 우리는 11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11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 이걸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또한 이 11조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11조를 할 때 있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11조 할 것이 여러분 많아도 11조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11조를 할 것이 너무 적어도 11조 하기 정말 힘이 듭니다. 너무 많아도 11조 하기 힘들고 너무 적어도 11조 하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1조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100의 1조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민만 하지 마시고 100의 1조, 200의 1조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1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며 여러분의 믿음은 100의 1조 드렸던 그 믿음에서 50의 1을 드리는 믿음으로, 20의 1을 드리는 믿음으로, 나중에는 10의 1을 정확히 드리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당신의 고향으로 들어갔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평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고향에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향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조에는 바로 그런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늘 우리의 마음으로만 국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인정하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증표로, 믿음의 증표로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11조가 어렵다면 작은 시작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래로 갔던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왔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유럽에 와서 스위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늘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하시는 일에 함께 일하는 분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온전한 11조로 말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